사무엘하 제1장. 사울이 죽었을 때 다윗은 아말렉군을 무찌르고 시글락으로 돌아온 지 이틀째가 되었다. 그 다음날 이스라엘군의 진지에서 한 사람이 왔다. 그는 자기 옷을 찢고 머리에 티끌을 끼얹은 채 다윗 앞에 나와 땅에 엎드려 절하였다. 그러자 다윗이 그에게 물었다. 내가 어디서 왔느냐? 이스라엘군의 진지에서 도망쳐 나왔습니다. 무슨 일이냐? 나에게 말하라. 우리 군대는 전쟁에 패하여 도주하다가 수많은 병사가 죽고 사울과 그의 아들 요나단도 죽었습니다. 그들이 죽은 것을 내가 어떻게 아느냐? 내가 우연히 길보아 산에 올라갔을 때 사울 왕은 자기 창을 의지하고 있었고 적 전차와 마병은 그에게 바싹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이 순간 왕이 나를 보더니 자기에게 오라고 불렀습니다. 그래서 내가 갔더니 왕은 내가 누구냐 하고 물었습니다. 그때 내가 아말렉 사람입니다 하고 대답하자 왕은 나에게 아직도 내가 목숨이 붙어 있어 고통스러우니 너는 이리 와서 나를 죽여라 하였습니다. 그래서 나는 왕이 더 이상 살 수 없을 것 같아서 그를 죽인 후 왕관을 벗기고 그의 팔찌를 뽑아 당신에게 이렇게 가져왔습니다. 이 말을 듣자 다윗과 그의 부하들은 자기들의 옷을 찢고 전쟁터에서 죽은 사울과 그의 아들 요나단과 여호와의 백성과 이스라엘을 생각하며 하루 종일 슬퍼하고 금식하였다. 다윗은 그 소식을 전한 청년에게 너는 어디 사람이냐 하고 물었다. 그가 나는 이스라엘에 이주해온 아말렉 사람입니다 하고 대답하자 내가 어째서 하나님이 세우신 왕을 죽였느냐 하고 다윗은 호통을 친 다음 그의 부하 하나를 불러 이 자를 죽여라 하고 명령하였다. 그러자 그는 그 아말렉 사람을 단숨에 칼로 쳐서 죽여버렸다. 그때 다윗이 너는 내 죄값으로 죽었다. 이것은 내가 스스로 하나님이 세우신 왕을 죽였다고 고백했기 때문이다 하고 말하였다. 다윗은 사울과 요나단을 애도하는 노래를 지어 그것을 모든 유다 사람들에게 가르치라고 명령했는데 이것은 야살의 책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다. 오 이스라엘이여 너의 영광이 산 위에서 사라졌구나. 힘센 용사들이 엎드러지고 말았네. 이 일을 블레셋 사람들에게 말하지 말아라. 그들이 들으면 즐거워할 것이다. 가드와 아스글론 성에 알리지 말아라. 이방 민족이 우쭐댈까 하노라. 오 길보아 산들아 내 위에 이슬이나 비가 내리지 않을 것이며 내 땅은 언제나 황무지가 될 것이다. 거기에 용사들의 방패가 버려졌으니 사울의 방패에 기름칠을 할 수 없게 되었구나. 요나단의 활은 반드시 적의 피와 기름을 적고 사울의 칼은 헛되이 돌아오는 법이 없었다. 사랑스럽고 아름답던 사울과 요나단 그들은 생전에도 함께 있더니 죽을 때에도 서로 떠나지 않았구나. 그들은 독수리보다 빠르고 사자보다 강하였다. 오 이스라엘의 딸들아 사울을 위해 슬피 울어라. 그가 너희에게 화려한 옷을 입히고 너희 옷을 금 장식품으로 꾸몄다. 용사들이 전쟁터에 쓰러졌구나. 요나단이 높은 산에서 죽음을 당했고 내 형제 요나단이여 내가 그대를 위해 슬퍼하노라. 그대는 나에게 얼마나 사랑스러웠던고. 나에 대한 그대의 사랑이 여인의 사랑보다 깊지 않았던가. 용사들이 쓰러졌으니 그들의 무기가 쓸모없게 되었구나. 제2장. 그 후에 다윗이 여호와께 내가 다시 유다로 돌아가도 됩니까? 하고 묻자 여호와께서 좋다 올라가거라 하고 말씀하셨다. 그러면 내가 어느 성으로 가야 합니까? 하고 다윗이 다시 묻자 여호와께서는 헤브론으로 가거라 하고 대답하셨다. 그래서 다윗은 그의 두 아내 이스라엘 여자 아히노암과 나발의 아내였던 갈멜 사람 아비가일과 그리고 그의 부하들과 그들의 모든 가족을 데리고 헤브론으로 갔다. 그러자 유다 사람들이 헤브론으로 와서 다윗에게 기름을 부어 그를 유다의 왕으로 삼았다. 다윗은 길르앗의 야베스 사람들이 사울을 장사 지냈다는 말을 듣고 그들에게 이런 전가를 보냈다. 여러분이 왕에게 충성하는 마음으로 그를 장사하였으니 여호와께서 여러분에게 복을 주시기 원합니다. 여러분이 행한 일에 대하여 여호와께서 갚아주시기 원하며
나도 여러분의 선한 일에 대하여 갚아주겠습니다. 이제 여러분은 강하고 담대하십시오. 여러분의 왕 사울은 죽었고 유다 사람들은 나를 자기들의 왕으로 삼았습니다. 한편 사울의 군대 총사령관이었던 아브넬은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을 데리고 마하나임으로 가서 그를 이스라엘의 왕으로 삼았다. 그의 영토는 길르앗, 아술, 이스르엘, 에브라임과 베냐민 사람의 땅, 그 밖에 이스라엘의 나머지 모든 땅이었다. 이스보셋이 왕이 되었을 때는 그의 나이 40세였다. 그는 2년 동안 마하나임에서 통치하였다. 한편 다윗은 유다의 왕으로서 7년 반 동안 헤브론에서 통치하였다. 어느 날 아브넬 장군은 이스보셋의 일부 병력을 데리고 마하나임에서 기브온으로 갔다. 그러자 스루야의 아들 요압 장군이 다윗의 일부 병력을 이끌고 나와 기브온 연못가에서 그들을 만났다. 그들은 연못 이편 저편에서 서로 마주보고 앉았다. 그때 아브넬이 요압에게 우리 양편에서 젊은 군인들을 뽑아 서로 칼싸움을 시켜보는 것이 어떤가 하고 제안하자 요압은 기꺼이 승낙하였다. 그래서 양편에서 각각 12명씩 뽑아 세웠는데 그들은 서로 머리를 붙잡고 칼로 상대편의 옆구리를 찔렀다. 그러자 모두 그 자리에서 쓰러지고 말았다. 그래서 그때부터 그곳을 칼의 밭이라 부르게 되었다. 그런 다음 양군 사이에는 치열한 싸움이 벌어졌다. 결국 아브넬과 이스라엘 군이 요압과 다윗의 군대에게 패하고 말았다. 그때 요압의 형제 아비새와 아사엘도 그곳에 있었다. 아사엘은 노루처럼 빨리 뛸 수 있었으므로 아브넬의 추격에 나섰다. 그가 한결같이 끈질기게 추격하자 아브넬이 뒤를 돌아보며 물었다. 내가 아사엘이냐? 그렇다, 나다. 너는 나를 쫓는 일을 그만두고 다른 사람을 추격하여 그가 가진 것을 빼앗아라. 그러나 아사엘은 그를 계속 추격하였다. 그래서 아브넬이 아사엘에게 말하였다. 나를 쫓는 일을 중단하라. 너는 어째서 내가 너를 죽이게끔 하느냐? 만일 내가 너를 죽인다면 내가 어떻게 너의 영 요압과 대면할 수 있겠느냐? 그래도 아사엘이 돌아서지 않으므로 아브넬은 자기 창 뒤쪽 끝으로 그의 배를 찔렀다. 그러자 창이 그의 등을 꿰뚫고 나왔고 아사엘은 곧 땅에 쓰러져 죽었다. 그 후로 그곳을 지나가는 사람마다 아사엘이 쓰러져 죽은 곳에 이르러 발걸음을 멈추었다. 이번에는 요압과 아비새가 아브넬의 추격에 나섰다. 그들이 기브온 광야로 가는 길가의 기아 맞은편 암마산에 도착했을 때 해가 졌고 베냐민 지파의 아브넬 군대는 그 산 꼭대기에 모여 있었다. 이때 아브넬이 요압에게 외쳤다. 우리가 계속 칼로 서로를 죽여야 하느냐? 너는 어째서 비참한 결과를 내다보지 못하느냐? 우리는 다 같은 동족이다. 내가 언제나 내 부하들에게 우리를 더 이상 추격하지 말라고 명령하겠느냐? 그때 요압이 대답하였다. 내가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서 맹세하지만 네가 싸움을 거는 말을 하지 않았더라면 우리가 아침에 벌써 돌아갔을 것이며 이렇게 너희를 추격하지도 않았을 것이다. 그러고서 요압이 나팔을 불자 그의 부하들은 더 이상 이스라엘군을 추격하지 않았고 그들은 다시 싸우지 않았다. 그날 밤 아브넬과 그의 부하들은 아라바를 지나 요단강을 건넌 다음 밤새도록 행군하여 다음날 아침에 마하나임에 도착하였다. 한편 요압과 그의 부하들도 돌아와 인원 점검을 했는데 희생자는 아사엘 외에 19명이었다. 그러나 모두 베냐민 지파 출신이었던 아브넬의 부하 중에서는 360명의 병사가 전사하였다. 요압과 그의 부하들은 아사엘의 시체를 베들레헴으로 메고 가서 그의 아버지가 묻혀있는 묘실에 장사한 다음 밤새도록 걸어서 새벽에 헤브론으로 돌아왔다. 제3장 사울의 집안을 지지하는 사람들과 다윗의 추종자들 사이에 전쟁이 오랫동안 계속되자 다윗은 점점 강해지고 사울의 집안은 점점 약해져 가고 있었다. 다윗은 헤브론에 사는 동안 6 아들을 낳았다. 그들 중 맏아들은 이스라엘 여자 아히노암에게서 태어난 암논,
둘째 아들은 나발의 아내였던 갈멜 사람 아비가일에게서 태어난 길르압. 셋째 아들은 그수랑 달메의 딸 마아가에게서 태어난 압살롬. 넷째 아들은 하키색에서 태어난 아도니아. 다섯째 아들은 아비달에게서 태어난 스바냐. 여섯째 아들은 에글라에게서 태어난 이드르암이었다. 사울의 집안을 지지하는 자들과 다윗의 추종자들 사이에 전쟁이 계속되는 동안 아브넬은 사울의 집안을 지지하는 자들 가운데서 점점 자기 세력을 굳혀갔다. 그가 사울의 첩 중에서 아야의 딸이었던 리스바와 정을 통하자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이 자기 아버지의 첩과 간통했다고 아브넬을 책망하였다. 그러자 그는 격분하여 이렇게 외쳤다. 내가 유다 편을 들 개같은 인간으로밖에 보이질 않소? 내가 오늘날까지 당신의 부친 사울의 집안과 그의 형제들과 그의 친구들에게 은혜를 베풀었을 뿐만 아니라 당신을 다윗의 손에서 건져내었는데도 당신은 이까지 여자 하나로 나를 책망한단 말입니까? 여호와께서는 사울과 그 후손들에게서 나라를 빼앗아 단에서 브엘세바까지 이스라엘과 유다 전체를 다윗에게 주겠다고 약속하였소. 내가 만일 이 약속이 이루어지도록 최선을 다하지 않는다면 하나님이 나에게 무서운 벌을 내리시기 바라겠소. 이스보셋은 이 말을 듣고 아브넬을 두려워하여 감히 한마디도 대답하지 못하였다. 그러고서 아브넬은 다윗에게 이런 전가를 보냈다. 이 땅이 누구 것입니까? 나와 협상합시다. 온 이스라엘이 당신에게 넘어갈 수 있도록 내가 당신을 돕겠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좋다. 하지만 한 가지 조건이 있다. 내가 사울의 딸 미갈을 나에게 데려오너라. 그렇지 않으면 내가 너와 협상하지 않겠다. 하고 아브넬에게 통보한 다음 이스보셋에게 이런 전가를 보냈다. 내 아내 미갈을 나에게 돌려주시오. 내가 그녀와 결혼하기 위해서 블레셋 사람의 포피 100개를 상납하였소. 그러자 이스보셋이 미갈을 그녀의 남편 발디엘에게서 데려오라고 명령하였다. 그러나 그녀의 남편이 바울입까지 울면서 자기 아내를 뒤따라오자 아브넬이 그에게 집으로 돌아가거라 하고 말하였다. 그래서 그는 눈물을 머금고 되돌아갔다. 한편 아브넬은 이스라엘의 장로들과 상의하고 오랫동안 그들이 다윗을 자기들의 왕으로 삼고 싶어 했던 사실을 그들에게 상기시키면서 이렇게 말하였다. 자, 때가 왔소. 여호와께서 하신 말씀을 생각해 보시오. 내가 다윗을 통해서 블레셋 사람과 다른 대적들에게서 이스라엘을 구출하겠다고 하신 말씀 말이오. 아브넬은 또 베냐민 지파 사람들에게도 이 말을 하고 베냐민 사람들과 이스라엘 사람들의 생각을 다윗에게 보고하려고 헤브론을 향해 떠났다. 아브넬이 부하 20명을 데리고 헤브론에 도착하자 다윗은 잔치를 베풀어 그들을 환대하였다. 아브넬은 떠날 때가 되었을 때 다윗에게 이렇게 말하였다. 내가 돌아가면 모든 이스라엘 사람들을 불러 모아 그들이 당신을 왕으로 받아들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되면 당신은 원하던 것을 다 얻게 될 것이며 나라 전체를 다스리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그를 안전하게 돌아갈 수 있도록 하였다. 바로 그때 요압과 그의 부하들은 적을 약탈하고 많은 전리품을 가지고 돌아왔다. 그러나 그는 아브넬이 왕을 찾아왔는데도 왕이 그를 안전하게 돌려보냈다는 말을 듣고 왕에게 가서 말하였다. 이게 무슨 일입니까? 왕에게 찾아온 아브넬을 왕은 어째서 안전하게 돌려보냈습니까? 왕도 잘 아시겠지만 그가 여기까지 온 것은 왕을 속이고 왕의 모든 동태를 살피기 위해서입니다. 그러고서 요압은 사람들을 보내며 아브넬을 쫓아가서 그를 데려오라고 하였다. 그들이 시라 우물가에서 그를 만나 데려왔으나 다윗은 그 일에 대해서 아무것도 알지 못하였다. 아브넬이 헤브론에 도착했을 때 요압은 마치 그와 사사로운 이야기라도 하려는 듯이 그를 성문 곁으로 데리고 가서 그의 배를 찔러 죽여 자기 동생 아사엘의 원수를 갚았다. 후에 다윗은 그 일을 듣고 이렇게 말하였다. 아브넬의 피살 사건에 대해서 나와 내 백성은 조금도 죄가 없음을 여호와께서 아신다.
그 죄의 대가가 요압과 그의 모든 가족에게 돌아가기를 원하며 또 그의 자손들은 성병과 문둥병에 걸리거나 지팡이를 짚고 다니는 불구자가 되거나 굶어서 죽거나 전쟁에서 죽기를 원한다. 요압과 그의 동생 아비새가 아브넬을 죽인 것은 그가 기브온 전쟁에서 자기들의 동생 아사엘을 죽였기 때문이었다. 그때 다윗은 요압과 또 자기와 함께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너희는 모두 상복을 입고 아브넬의 죽음을 애도하여라 하였다. 그러고서 그는 직접 상여를 따라 묘지까지 가서 아브넬을 헤브론에 장사하고 그 무덤가에서 소리 높여 울었다. 그러자 백성들도 함께 울었다. 이때 다윗 왕은 아브넬을 위해 이런 애가를 지어 불렀다. 어째서 아브넬은 바보처럼 죽어야만 했는가? 내 손이 묶이지 않았고 내 발이 족쇄에 채이지 않았는데 악한에게 죽은 자처럼 내가 허무하게 죽었구나. 그러자 모든 백성들은 다시 그의 죽음을 슬퍼하며 울었다. 아브넬을 장사하는 날 다윗이 하루 종일 아무것도 먹지 않자 모든 백성이 그에게 와서 음식을 권하였다. 그러나 다윗은 해지기 전에 아무것도 먹지 않겠다고 하나님 앞에 맹세까지 하면서 완강히 거부하였다. 백성들은 이것을 보고 기뻐하며 왕이 하는 일이라면 무엇이든지 다 기쁘게 여겼다. 그제서야 유다와 이스라엘의 모든 백성들은 다윗의 행동을 보고 그가 아브넬의 살해 사건에 조금도 관련되지 않았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그때 다윗은 그의 신하들에게 이렇게 말하였다. 오늘 이스라엘에서 한 사람의 위대한 지도자가 죽은 것을 그대들은 알지 못하시오. 내가 비록 하나님이 세우신 왕이지만 오늘날 내 힘이 약하여서 다루기에 벅찬 수르야의 이 두 아들을 어떻게 처리해야 할지 모르겠구나. 아무튼 여호와께서 악한 자들에게 그들의 악한 행위대로 갚아주시기를 원할 뿐이요. 제4장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은 아브넬이 헤브론에서 죽었다는 말을 듣고 두려워 맥이 쭉 빠졌으며 모든 이스라엘 사람들도 놀라지 않을 수 없었다. 이스보셋에게는 바하나와 레갑이라는 두 명의 군 지휘관이 있었다. 그들은 형제로서 이스보셋 왕이 이끄는 두 특공대의 대장들이며 베냐민 지파의 브에롯 사람 림몬의 아들들이었다. 이 브에롯 사람들은 일찍 기타임으로 도망가서 계속 그곳에 살고 있으나 여전히 베냐민 사람으로 인정되었다. 사울의 아들 요나단에게는 무비보셋이라는 절뚝발이 아들 하나가 있었다. 그는 사울과 요나단이 이스라엘 전쟁에서 전사했을 때 5살이었다. 그들이 죽었다는 소식이 성에 전해지자 그 아이의 유모가 그를 안고 급히 도망가다가 아이를 떨어뜨려 그때부터 절개되었다. 어느 날 레갑과 바하나가 이스보셋의 집을 향해 떠났다. 그들은 정오쯤 되어 그곳에 도착했는데 그때 이스보셋은 낮잠을 자고 있었다. 그들은 밀을 가지러 온 척하고 집 안으로 들어가 침실에서 자고 있는 이스보셋을 죽이고 그의 머리를 잘라 밤새도록 아라밧길로 도망쳐 나왔다. 그들은 헤브론에 도착하여 그 머리를 다윗에게 주면서 이렇게 말하였다. 보십시오. 왕을 죽이려고 하던 원수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의 머리가 여기 있습니다. 오늘날 여호와께서 왕의 원수를 사울과 그의 후손들에게 갚으셨습니다. 그러자 다윗이 대답하였다. 나를 내 대적의 손에서 구원하신 여호와의 이름으로 내가 맹세한다. 내가 시글락에 있을 때 어떤 사람이 나에게 사울이 죽었습니다 하고 말해 주었다. 그는 자기가 좋은 소식을 전해 주었다고 생각했으나 나는 그를 잡아 죽였다. 그것이 바로 그가 전해준 그 소식의 대가였는데 하물며 침실에 누워있는 죄 없는 사람을 죽인 이 악한들을 내가 어떻게 죽이지 않겠느냐. 내가 억울하게 죽은 이스보셋의 원수를 너희에게 갚아 이 땅에서 너희를 없애버리고 말겠다. 그들을 죽이라는 다윗의 명령이 떨어지자 다윗의 경호병들은 그들을 죽이고 그들의 팔다리를 자른 다음 그 시체는 헤브론 못가에 메어 달고 이스보셋의 머리는 가져다가 헤브론에 있는 아브넬의 묘실에 장사하였다. 제5장 그때 이스라엘 모든 지파의 대표들이 헤브론에 있는 다윗에게 와서 이렇게 말하였다.
우리는 왕과 핏줄을 같이 한 형제들입니다. 사울이 우리의 왕이었을 때에도 전쟁에서 이스라엘 군을 지휘한 사람은 왕이었습니다. 그리고 여호와께서도 왕이 이스라엘의 목자와 통치자가 될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다윗이 여호와 앞에서 이스라엘의 지도자들과 그곳 헤브론에서 계약을 맺자 그들은 다윗에게 기름을 부어 그를 이스라엘의 왕으로 삼았다. 다윗은 30세의 왕이 되어 약 40년 동안 다스렸는데 헤브론에서 7년 6개월 동안 유다를 다스렸고 예루살렘에서 이스라엘과 유다를 33년 동안 다스렸다. 다윗이 예루살렘에 사는 여부스 사람들을 치고자 그의 군대를 이끌고 올라갔을 때 그들은 내가 절대로 이리 들어오지 못할 것이다. 장님이나 절뚝발이라도 너를 막아낼 수 있다 하고 큰소리쳤다. 이것은 자기들의 성이 침공할 수 없을 만큼 튼튼하다고 생각했기 때문이었다. 그러나 다윗과 그의 군대는 그들을 공격하여 시온 요새를 점령하였다. 지금은 그것이 다윗성이라고 불려지고 있다. 그날 다윗은 여부스 사람의 모욕적인 말을 듣고 자기 병사들에게 누구든지 여부스 사람을 치려고 하는 자는 하수구를 통해서 성으로 들어가 이 다윗이 미워하는 절뚝발이와 장님을 쳐라 하였다. 그래서 장님과 절뚝발이는 여호와의 집에 들어오지 못하리라는 속담까지 생기게 되었다. 다윗은 그 요새를 점령하여 거기에 살면서 그곳 이름을 다윗성이라 부르고 밀로에서부터 안쪽으로 빙 둘러 성을 쌓았다. 이렇게 해서 다윗은 점점 강성해 갔는데 이것은 전능하신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셨기 때문이었다. 그때 두로왕 히람은 다윗에게 사절단을 보내고 또 백향목과 목수와 석수들을 보내 그를 위해서 궁전을 짓게 하였다. 그래서 다윗은 여호와께서 자기를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우신 것과 그의 백성 이스라엘을 위해 그의 나라를 크게 높이신 것을 알게 되었다. 다윗은 헤브론에서 예루살렘으로 옮긴 후에 더 많은 아내와 첩을 거느렸으므로 그들에게서 많은 자녀들이 태어났다. 예루살렘에서 태어난 그의 자녀들은 삼무아, 소밥, 나단, 솔로몬, 이팔, 엘리수아, 네벡, 야비야, 엘리사마, 엘리아다, 그리고 엘리벨렛이었다. 블레셋 사람들은 다윗이 이스라엘의 왕이 되었다는 말을 듣고 그를 잡으려고 올라왔다. 그러나 다윗은 그들이 온다는 것을 알고 요새로 들어갔다. 이때 블레셋 사람들은 르바임 골짜기에 도착하여 그곳을 완전히 장악하고 있었다. 그래서 다윗은 여호와께 내가 가서 블레셋 사람들과 싸울까요? 주께서 저들을 내 손에 넘겨주시겠습니까? 하고 물었다. 그러자 여호와께서는 좋다. 나가서 싸워라. 내가 그들을 내 손에 넘겨주겠다 하고 대답하셨다. 그래서 다윗은 나가 바알 브라심에서 그들과 싸워 격퇴하고 이렇게 외쳤다. 여호와께서 물을 쳐서 흩어버리듯이 내 앞에서 내 대적을 쳐서 흩어버리셨구나. 그렇게 해서 그곳 이름을 바알 브라심이라고 불렀다. 블레셋 사람들이 그곳에 자기들의 우상을 버리고 도망갔으므로 다윗과 그의 군대는 그 우상들을 치워버렸다. 그러나 블레셋 군은 르바임 골짜기로 다시 돌아와서 그곳에 포진하고 있었다. 이때 다윗이 어떻게 해야 좋을지 여호와께 묻자 그가 이렇게 대답하셨다. 정면 공격을 피하고 그들 뒤로 돌아가 뽕나무 숲 근처에서 공격 태세를 취하고 있다가 뽕나무 꼭대기에서 행군하는 발자국 소리가 들리거든 너는 즉시 공격을 개시하라. 이것은 나 여호와가 너보다 앞서가서 블레셋 군을 치겠다는 신호이다. 그래서 다윗은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게바에서 게셀에 이르기까지 줄곧 블레셋 군을 쳐서 격퇴시켰다. 제6장. 그런 다음에 다윗은 3만 명의 특수부대를 조직하여 그룹 천사 사이에 계시는 여호와의 궤를 가져오기 위해서 그들을 이끌고 유다의 바알레로 갔다. 그들은 그 궤를 새 수레에 얹어 산간지대에 있는 아비나답의 집에서 가져 나왔는데 아비나답의 아들인 우사와 아효가 그 수레를 몰았다. 아효는 궤 앞에서 걸어가고 다윗과 모든 이스라엘 사람들은 뒤따라가며 잣나무 가지를 꺾어 즐거운 표종으로 흔들고 수금, 비파, 소고, 양금, 제금과 같은 여러 가지 악기로 여호와 앞에서 춤추고 노래하였다. 그러나
그들이 나곤의 타작마당에 이르렀을 때 갑자기 소들이 비틀거림으로 우사가 그 궤를 붙들었다. 여호와께서 우사의 불경한 행동에 노하셔서 그를 치시자 그가 여호와의 궤 곁에서 죽었다. 다윗은 여호와께서 우사에게 행하신 것을 보고 화가 나서 그곳 이름을 베레스 우사라고 불렀는데 오늘날도 그 이름이 그대로 남아있다. 다윗은 그날 여호와를 두려워하여 내가 어떻게 여호와의 궤를 내 집으로 가져갈 수 있겠느냐 하고 그 궤를 자기가 사는 다윗성으로 가져가는 것을 꺼려서 대신 가드 사람 오베데돔의 집으로 가져갔다. 그래서 여호와의 궤는 거기서 석 달을 머물러 있었고 여호와께서는 오베데돔과 그의 모든 가족에게 복을 주셨다. 다윗은 그 궤로 인해 여호와께서 오베데돔의 가족과 그 모든 소유에 복을 주셨다는 말을 듣고 기쁜 마음으로 그 궤를 오베데돔의 집에서 다윗성으로 가져왔는데 그 궤를 맨 사람들이 6걸음을 옮겨 놓았을 때 다윗은 그들을 멈추게 하고 소와 살진 양으로 여호와께 제사를 지냈다. 그리고 그는 모시 에봇을 입고 여호와 앞에서 힘껏 춤을 추었다. 그렇게 해서 다윗과 모든 이스라엘 사람들은 기쁨의 함성을 지르고 나팔을 불면서 여호와의 궤를 메워왔다. 그러나 여호와의 궤가 다윗성으로 들어올 때 사울의 딸이며 다윗의 아내인 미갈이 창밖을 내다보다가 다윗 왕이 여호와 앞에서 뛰고 춤추는 것을 보고 속으로 그를 업신여겼다. 다윗은 여호와의 궤를 자기가 미리 쳐둔 휘장 안에 안치하게 하고 번제와 화목제를 여호와께 드렸다. 그런 다음 그는 전능하신 여호와의 이름으로 백성들을 축복하고 남녀 모든 사람들에게 각각 빵 하나와 고기 한 조각과 건포도빵 한 개씩 나누어 주었다. 그러자 백성들은 모두 자기 집으로 돌아갔다. 그러고서 다윗은 자기 가족을 축복하려고 집에 돌아왔으나 미갈은 그를 맞으러 나와서 오늘은 어쩌면 이스라엘의 왕이 그처럼 영광스럽게 보이십니까? 천한 사람들이 부끄러운 줄도 모르고 함부로 자기 몸을 드러내는 것처럼 왕은 오늘 신하들의 하녀들 앞에서 몸을 드러내셨습니다. 하고 빈정거렸다. 이때 다윗이 미갈의 말에 대꾸하였다. 나는 여호와 앞에서 춤을 춘 것이요 여호와께서는 당신의 부친과 그의 가족을 버리시고 나를 택하셔서 자기 백성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삼으셨소. 그래서 나는 앞으로도 여호와를 기쁘시게 하는 일이라면 계속 춤을 출 것이요 내가 이보다 더 바보 취급을 받아도 좋소. 하지만 당신이 말한 그 하녀들에게는 내가 존경을 받을 것이요 그러므로 사울의 딸 미갈은 죽는 날까지 자식이 없었다. 제7장 이제 다윗은 그의 궁전에 정착하였고 여호와께서는 주변의 모든 원수들에게서 그를 안전하게 지켜주셨다. 그때 다윗이 예언자 나단에게 보시오, 나는 백향목 궁전에 살고 있는데 여호와의 궤는 천막 속에 있소 하였다. 그러자 나단이 여호와께서 왕과 함께 계시니 왕의 마음에 좋을 대로 하십시오 하고 대답하였다. 그러나 그날 밤 여호와께서 나단에게 말씀하셨다. 너는 가서 내 종 다윗에게 이렇게 전하여라. 너는 내 성전을 지을 자가 아니다. 나는 이스라엘 백성을 이집트에서 인도해낸 날부터 지금까지 성전에 있어 본 적이 없고 이리저리 옮겨다니면서 천막을 내 거처로 삼아왔다. 내가 이스라엘 백성과 함께 어느 곳으로 옮겨다니든지 나는 내 백성의 목자들인 이스라엘 지도자들에게 어째서 나에게 백향목 성전을 지어주지 않느냐고 말한 적이 없다. 그러므로 너는 내 종 다윗에게 전능한 나 여호와가 이렇게 말한다고 일러주어라. 내가 들에서 양을 치던 너를 택하여 내 백성 이스라엘의 통치자로 삼았고 또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가 너와 함께하여 내 앞에서 너의 모든 대적을 파멸시켰다. 앞으로 나는 내 이름을 세계에서 가장 유명한 사람의 이름처럼 높여주겠다. 내가 내 백성 이스라엘을 위해 정착지를 마련해 주었으므로 그들이 다시는 옮겨다니지 않아도 될 것이다. 사사들이 나라를 다스리던 시대부터 그들은 악한 민족들의 침략으로 많은 괴로움을 받아왔으나 다시는 그런 일이 없을 것이다. 너는 전쟁이 없는 태평 세월을 누리고 내 자손들은 계속 이스라엘을 다스릴 것이다.
내가 죽어도 나는 내 아들 하나를 왕으로 세워 그의 나라를 견고하게 하겠다. 바로 그가 나를 위해 성전을 건축할 자이다. 그리고 나는 그의 나라가 영원히 지속되게 할 것이다. 나는 그의 아버지가 되고 그는 내 아들이 될 것이다. 만일 그가 범죄하면 나는 사람을 막대기와 채찍으로 사용하여 그를 벌하겠다. 그러나 내가 내 앞에서 제거한 사울에게서 내 자비를 거둔 것처럼 그에게서는 내 자비를 거두지 않을 것이다. 그리고 내 집안과 내 왕조는 끊어지지 않고 영원히 지속될 것이다. 그래서 나단은 다윗에게 가서 여호와의 모든 말씀을 그대로 전해주었다. 그러자 다윗은 성막에 들어가서 여호와 앞에 앉아 이렇게 기도하였다. 주 여호와여, 나는 누구며 내 가족은 무엇인데 나에게 이런 축복을 베풀어 주셨습니까? 여호와께서 나를 위해 이미 행하신 일도 과분한데 이제 내 집안의 장래일까지 말씀해 주셨으니 그런 관대하심을 어찌 인간의 표준과 비교할 수 있겠습니까? 여호와께서는 이 종이 어떤 사람인가를 다 알고 계시는데 내가 주께 무슨 말을 할 수 있겠습니까? 주께서는 주의 말씀과 뜻에 따라서 이 큰 일을 행하시고 이것을 주의 종에게 알리셨습니다. 주 여호와여, 주는 정말 위대하십니다. 우리는 지금까지 주와 같은 신이 있다는 말을 들어보지 못했고 주 외에 참 신이 있다는 말도 들어보지 못했습니다. 이 지구상에서 주의 백성 이스라엘과 같은 축복을 받은 나라가 어디 있습니까? 주께서는 주의 이름을 영광스럽게 하시고자 주의 택한 백성을 구하시고 이집트와 그 신들을 파멸시키려고 큰 기적을 행하셨습니다. 주께서 이스라엘을 택하여 영원히 주의 백성으로 삼으셨으니 여호와께서 저희 하나님이 되셨습니다. 주 여호와여, 이제 나와 내 집안에 관해서 약속하신 말씀대로 행하셔서 사람들이 주의 이름을 영원히 높여 전능하신 여호와는 이스라엘의 하나님이라고 말하게 하시고 주의 종 다윗의 왕조가 주 앞에서 견고하게 하소서. 전능하신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시여, 주께서 이 모든 것을 나에게 알리시고 또 나와 내 자손을 통하여 이스라엘 왕국을 세우겠다고 말씀하셨으므로 내가 이런 기도를 드릴 마음이 생겼습니다. 주 여호와여, 주는 하나님이십니다. 주의 말씀은 진실하여 주의 종에게 이런 좋은 약속을 하셨습니다. 이제 이 종의 집안을 축복하셔서 이 축복이 주 앞에서 영원히 지속되게 하소서. 주 여호와여, 주께서 말씀하셨으므로 이 종의 집안이 주의 축복으로 영원히 복을 누릴 것입니다. 제8장. 그 후에 다윗은 블레셋 사람을 다시 침략하여 그들의 제일 큰 성인 가드를 점령하고 그들에게 항복을 받았다. 그는 또 모압을 쳐서 포로들을 땅바닥에 나란히 눕혀놓고 줄로 재어 3분의 2는 죽이고 3분의 1은 살려주었다. 그리고 살아남은 모압 사람들은 다윗의 종이 되어 그에게 조공을 바쳤다. 그런 다음 다윗은 르홉의 아들인 소바왕 하다데셀을 공격했는데 이것은 하다데셀이 유프라테스강 상류 일대를 다시 장악하려고 했기 때문이었다. 그 전투에서 다윗은 마병 1700명과 보병 2만 명을 생포하고 전차 100대의 말을 제외한 나머지 말들은 모조리 발의 힘줄을 끊어버렸다. 그는 또 하다데셀을 도우러 온 다마스커스의 시리아군 2만 2천 명을 죽이고 다마스커스에 주둔군을 두었다. 그때부터 시리아 사람은 다윗의 종이 되어 그에게 조공을 바쳤다. 이와 같이 여호와께서는 다윗이 가는 곳마다 그에게 승리를 주셨다. 다윗은 하다데셀 왕의 신하들이 사용하던 금방패를 빼앗아 예루살렘으로 가져왔고 또 하다데셀이 통치하던 성인 베다와 베로데에서 아주 많은 양의 놋도 빼앗아 왔다. 하맛 왕 도이는 다윗이 하다데셀과의 전투에서 승리했다는 말을 듣고 그를 축하하기 위해 자기 아들 요람을 보냈다. 이것은 하다데셀과 도이가 서로 적대 관계에 있었기 때문이었다. 그는 다윗에게 은과 금과 놋 제품을 선물로 보냈다. 다윗은 이 모든 것을 시리아, 모압, 암몬, 블레셋, 아말렉, 그리고 소바왕 하다데셀에게서 빼앗은 전리품과 함께 여호와께 바쳤다. 다윗은 소금 골짜기에서
에돔 사람 18,000명을 죽이고 돌아왔을 때 더욱 유명해졌다. 그가 에돔의 전 지역에 주둔군을 두었으므로 에돔 사람들도 다윗의 종이 되었다. 이와 같이 여호와께서는 다윗이 가는 곳마다 그에게 승리를 주셨다. 다윗은 이스라엘 전역을 다스리며 모든 백성을 위해 언제나 공정하고 옳은 일을 하였다. 당시 그의 군대 총사령관은 스루야의 아들 요압이었고 그의 역사관은 아일루스의 아들 여호사밧이었으며 제사장은 아히두베의 아들 사독과 아비아달의 아들 아히멜렉이었다. 그리고 궁중 서기관은 스라야였으며 그의 경호대장은 여호야다의 아들 브나야였고 궁중 자문관은 그의 아들들이었다. 제9장 어느 날 다윗은 사울의 집안 사람 중에 아직도 살아남은 자가 있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다. 이것은 다윗이 요나단을 생각해서 그에게 은혜를 베풀고 싶었기 때문이었다. 다윗은 사울의 종 중에 시바라는 사람이 있다는 말을 듣고 그를 불러 물었다. 내가 시바냐? 예, 제가 시바입니다. 사울의 집안에 살아남은 자가 없느냐? 내가 그에게 은혜를 베풀고 싶다. 요나단의 절뚝발이 아들 하나가 있습니다. 그가 어디에 있느냐? 로데발에 있는 암미엘의 아들 마길의 집에 있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사람을 보내 사울의 손자이며 요나단의 아들인 무비보셋을 데려왔다. 그가 두려워하며 다윗에게 나와 정중하게 절하자 다윗이 그에게 말하였다. 두려워하지 말아라. 내가 너의 아버지 요나단을 생각하여 너에게 은혜를 베풀려고 너를 불렀다. 내가 너의 할아버지 사울이 소유했던 땅을 모두 너에게 돌려주고 또 내가 너를 항상 내 식탁에서 먹도록 하겠다. 그때 무비보셋이 왕 앞에 다시 절하며 말하였다. 이 종이 무엇인데 대왕께서 죽은 개와 같은 저에게 이런 친절을 베푸십니까? 그때 왕은 사울의 종 시바를 불러 이렇게 말하였다. 내가 사울과 그 가족이 소유했던 모든 것을 내 주인의 손자에게 주었다. 그러므로 너와 내 아들들과 내 종들은 그를 위해 농사를 지어 그 가족에게 양식을 공급하라. 그러나 무비보셋은 항상 왕궁에 살면서 나와 함께 식사할 것이다. 시바에게는 15명의 아들과 20명의 종이 있었다. 그러자 그는 대왕께서 명령하신 대로 하겠습니다 하고 대답하였다. 그때부터 무비보셋은 다윗의 식탁에서 왕자들과 함께 식사하였다. 무비보셋에게는 미가라는 젊은 아들 하나가 있었으며 시바의 집에 사는 사람들이 모두 무비보셋의 종이 되었다. 그러나 두 발을 다 저는 무비보셋은 항상 왕의 식탁에서 음식을 먹으며 예루살렘의 왕궁에서 살았다. 제10장 그 후에 암몬 왕 나하스가 죽고 그의 아들 한운이 왕위를 계승하였다. 이때 다윗은 나하스가 자기에게 은혜를 베풀었으므로 그의 아들 한운에게 호의를 베풀어야겠다고 생각하였다. 그래서 다윗은 그 아버지의 죽음의 조의를 표하려고 한운에게 특사를 보냈다. 그러나 다윗이 보낸 조문단이 암몬 땅에 도착했을 때 한운의 신하들이 그에게 말하였다. 다윗이 이 조문객들을 보낸 것이 왕의 부친을 공경해서라고 생각하십니까? 아닙니다. 그는 우리 동태를 살펴 이성을 함락시키려고 이들을 보낸 것이 틀림없습니다. 그래서 한운은 다윗이 보낸 조문단을 잡아다가 그들의 수염 절반을 깎고 엉덩이 중앙부에서 그들의 옷을 잘라 아랫도리를 드러낸 채 돌려보냈다. 다윗은 이 일을 듣고 부끄러워서 어쩔 줄 모르는 그들에게 수염이 다 자랄 때까지 여리고에 머물러 있으라고 지시하였다. 이때 암몬 사람들은 자기들이 다윗의 비위를 거스른 줄 알고 벳루옵과 소바에서 2만 명의 시리아군을 고용하고 또 마아가 왕과 그의 부하 1000명과 돕사람 12,000명을 고용하였다. 다윗은 이것을 듣고 요압과 이스라엘 전 군대를 보내 그들을 치도록 하였다. 이때 암몬 사람들은 나와서 자기들이 성문 앞에 포진하고 외국 용병들은 들에서 싸울 태세를 갖추고 있었다. 요압은 적군이 자기 앞뒤에 있는 것을 보고 정예병을 뽑아 시리아군과 맞서게 하고 나머지 병력은 그의 동생 아비새에게 맡겨 암몬군과 대치하도록 하였다.
그러고서 요압은 아비새에게 이렇게 말하였다. 만일 시리아군이 나보다 강하면 네가 와서 나를 도와라. 그러나 암몬군이 너보다 강하면 내가 가서 너를 돕겠다. 자, 힘을 내어라. 우리 백성과 우리 하나님의 성들을 위해서 용감하게 싸우자. 모든 것은 여호와의 뜻대로 될 것이다. 요압과 그의 군대가 시리아군을 공격하자 그들은 도주하기 시작하였다. 그때 암몬 사람들은 시리아군이 도주하는 것을 보고 아비새 앞에서 도망하여 성 안으로 들어가 버렸다. 그래서 요압은 군대를 거느리고 예루살렘으로 돌아왔다. 시리아군은 이스라엘군에게 패한 것을 알고 자기들의 모든 군대를 다시 불러 모았다. 그때 하다데셀 왕이 사람을 보내 유프라테스 강 건너편에 있는 시리아군을 데려오게 하자 그들은 헬람에 가서 하다데셀 왕의 군대 총사령관 소박의 지휘를 받았다. 다윗은 이것을 듣고 모든 이스라엘군을 모아 요단강을 건너 헬람으로 갔다. 그러자 시리아군도 전열을 갖추고 나와 이스라엘군과 맞서 싸웠다. 그러나 이번에도 시리아군은 패하여 도망하였고 이스라엘군은 시리아 전차병 700명과 마병 4만 명을 죽이고 또 그들의 총사령관 소박도 쳐서 죽였다. 그리고 하다데셀에게 예속된 모든 왕들은 시리아군이 패한 것을 보고 다윗에게 항복하여 그의 종이 되었다. 그래서 그 후로부터는 시리아 사람이 암몬 사람을 돕는 것을 두려워하였다. 제11장 이듬해 봄, 주로 전쟁이 시작되는 때가 되었을 때 다윗은 이스라엘군과 함께 요압을 출전시켰다. 그들은 암몬 사람을 치고 랍바성을 포위하였다. 그러나 다윗은 예루살렘에 머물러 있었다. 어느 날 해질 무렵에 다윗은 잠자리에서 일어나 왕궁 옥상으로 올라가서 거닐다가 어떤 여자가 목욕하는 광경을 보게 되었다. 그 여자가 너무 아름다워서 다윗은 사람을 보내 그녀가 누구인지 알아보게 하였는데 그녀는 엘리암의 딸이며 햇사람 우리아의 아내 바세바라는 여자였다. 다윗은 그 여자를 데려오게 하여 그녀와 잠자리를 같이 하였다. 그런 다음 그 여자는 부정해진 몸을 씻고 자기 집으로 돌아갔다. 얼마 후에 그 여자는 자기가 임신한 것을 알고 사람을 보내 그 사실을 다윗에게 알렸다. 그래서 다윗은 햇사람 우리아를 자기에게 보내라는 전가를 요압에게 보냈다. 우리아가 왔을 때 다윗은 그에게 요압과 군사들의 안부와 전황을 물었다. 그런 다음 다윗은 그에게 집에 가서 쉬라고 말하고 그의 집으로 선물도 보냈다. 그러나 우리아는 집으로 가지 않고 그날 밤을 궁전 경비병들과 함께 궁전 문 앞에서 보냈다. 다윗은 우리아가 집으로 가지 않았다는 말을 듣고 그를 불러 물었다. 무슨 일이냐? 오랫동안 너는 아내와 헤어져 있었는데 어째서 어젯밤에 집으로 가지 않았느냐? 우리 군대가 지금 전쟁 중이며 여호와의 궤도 그들과 함께 있고 나의 지휘관인 요압 장군과 그 부하들이 빈들에서 진을 치고 있는데 어떻게 내가 집에 가서 먹고 마시고 내 아내와 같이 잘 수 있겠습니까? 내가 대왕 앞에서 맹세하지만 나는 절대로 이런 일은 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밤은 여기서 머물러라. 내일은 내가 너를 전쟁터로 다시 돌려보내겠다. 그래서 우리아는 그날 예루살렘에 머물러 있었다. 다윗은 그를 저녁 식사에 초대하여 먹고 마시며 그를 취하게 했으나 우리아는 그날 밤도 집에 가지 않고 궁전 정문의 경비실에서 경비병들과 함께 잤다. 그 다음날 아침에 다윗은 편지를 써서 요압에게 전해주라고 우리아에게 주었는데 그 편지에서 다윗은 우리아를 가장 치열한 격전지에 투입시켜 최전방에서 싸우게 하고 다른 병력은 후퇴시켜 그가 거기서 죽게 하라고 요압에게 지시하였다. 그래서 요압은 적군의 성을 포위 공격할 때 적의 가장 강한 반격이 예상되는 지점에 우리아를 배치시켰다. 적이 그 성에서 나와 요압과 싸울 때 우리아는 결국 적의 반격을 받아 몇몇 다른 이스라엘군과 함께 그곳에서 전사하였다. 요압은 전황 보고서를 다윗에게 보내면서 전령에게 말하였다. 만일 왕이 화를 내면서 너희가 어째서 그처럼 성에 가까이 가서 싸웠느냐? 너희는 적이 성에서 활을 쏠 것이라는 것도 생각하지 못했느냐?
데베스에서 기드온의 아들 아비멜렉이 어떻게 죽었느냐? 성에서 어떤 여자가 던진 맷돌 윗짝에 맞아 죽지 않았느냐? 그런데 어째서 너희는 그처럼 성벽 가까이 갔었느냐? 하고 묻거든 너는 우리야도 죽었습니다 하고 대답하여라. 그래서 요압의 전령은 예루살렘에 와서 다윗에게 이렇게 말하였다. 적이 우리를 치러 나올 때 우리가 그들을 공격하여 성문까지 몰아붙였는데 그때 성벽 위에 있던 자들이 활을 쏘아 우리를 반격함으로 우리 중에 몇 사람이 죽고 햇사람 우리야도 죽었습니다. 그러자 다윗이 그 전령에게 말하였다. 너는 요압에게 실망하지 말고 용기를 내라고 하라. 전쟁에서 칼은 이 사람도 죽이고 저 사람도 죽이는 것이 아니겠느냐. 너는 그에게 더욱 힘써 싸워 그 성을 함락시키라고 말하고 그를 격려하여라. 밧세바는 자기 남편이 죽었다는 소식을 듣고 소리 높여 슬피 울었다. 애도 기간이 끝나자 다윗은 사람을 보내 밧세바를 궁전으로 데려왔으며 그녀는 다윗의 아내가 되어 아들을 낳았다. 그러나 여호와께서는 다윗이 행한 일을 기쁘게 여기시지 않으셨다. 제12장. 그때 예언자 나단이 여호와의 보내심을 받고 다윗에게 가서 이렇게 말하였다. 어떤 성에 두 사람이 있었습니다. 한 사람은 양과 소를 아주 많이 가진 부자였고 다른 한 사람은 자기가 사서 기르는 어린 암양 한 마리밖에는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는 가난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암양은 온 가족의 애완동물이 되어 식구들과 함께 같은 상에서 먹고 마셨으며 주인은 마치 자기 딸처럼 그 양을 부둥켜 안고 귀여워했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그 부잣집에 손님 한 분이 찾아왔습니다. 그러자 그 부자는 자기의 양과 소는 아까워서 잡지 못하고 한 마리밖에 없는 그 가난한 사람의 암약을 빼앗아다가 그것을 잡아서 손님을 대접하였습니다. 이때 다윗은 크게 격분하며 말하였다. 내가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서 맹세하지만 누구든지 그런 짓을 한 사람은 마땅히 죽어야 한다. 그는 그 가난한 사람을 불쌍히 여기지 않고 그런 짓을 했으니 그 새끼 양의 4배를 그에게 변상해 주어야 한다. 바로 그때 나단이 다윗에게 말하였다. 왕이 바로 그 사람입니다.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왕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너를 이스라엘의 왕으로 삼고 사울의 손에서 너를 구출해내었으며 사울의 궁전과 그의 처들을 너에게 주었고 또 이스라엘과 유다를 너에게 맡겨 다스리게 하였다. 만일 그것이 부족하였다면 내가 너에게 더 많은 것을 주었을 것이다. 그런데 어째서 너는 나 여호와의 법을 무시하고 이런 끔찍한 일을 하였느냐? 너는 우리아를 죽이고 그의 아내를 빼앗았다. 내가 나를 업신여기고 햇사람 우리아의 아내를 빼앗아 내 처로 삼았으니 칼이 내 집에서 영영 떠나지 않을 것이다. 내가 너에게 분명히 말하지만 내가 네 집안에서 너에게 미칠 화를 불러일으키고 또 내가 보는 앞에서 내 처들을 너와 가까운 사람에게 주겠다. 그가 밝은 대낮에 내 처들을 욕보일 것이다. 너는 그 일을 몰래 해치웠으나 나는 이 일을 모든 이스라엘 사람이 보는 앞에서 대낮에 행할 것이다. 그러자 다윗이 내가 여호와께 범죄하였습니다 하고 나단에게 자기 잘못을 고백하였다. 그래서 나단은 이렇게 대답하였다. 여호와께서는 왕을 용서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왕은 죽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왕이 원수들에게 여호와를 경멸하고 모독할 기회를 주었으므로 왕의 아들이 죽게 될 것입니다. 나단이 집으로 돌아간 후에 여호와께서 우리아의 처가 다윗에게서 낳은 아이를 심한 병에 걸리게 하셨다. 그러자 다윗은 자기 방으로 들어가서 그 아이를 살려달라고 여호와께 빌며 금식하고 밤새도록 방바닥에 엎드려 있었다. 그때 나이 많은 신하들이 그에게 가서 일어나 함께 식사하자고 권했으나 그는 거절하였다. 그러던 중 7일 만에 아이가 죽었다. 그러나 다윗의 신하들은 그 사실을 그에게 알리는 것을 두려워하며 이렇게 수군거렸다. 아이가 살았을 때에도 왕이 우리 말을 듣지 않고 그처럼 상심해 있었는데 아이가 죽었다는 말을 우리가 어떻게 전할 수 있겠는가? 그러나 다윗은 신하들이 서로 수군거리는 것을 보고서 아이가 죽은 것을 눈치채고
아이가 죽었느냐 하고 물었다. 그러자 그들은 예, 죽었습니다 하고 대답하였다. 그제서야 다윗은 일어나 목욕을 하고 머리를 빗은 다음 옷을 갈아입었다. 그러고서 그는 성막에 들어가 여호와께 경배하고 궁으로 돌아와서 음식을 가져오게 하여 그것을 먹었다. 그러자 그의 신하들이 물었다. 우리는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아이가 살아있을 때는 울고 금식하시더니 아이가 죽은 후에는 일어나서 잡수시니 어찌 된 일이십니까? 그래서 다윗은 이렇게 대답하였다. 아이가 살았을 때 내가 금식하고 운 것은 여호와께서 나를 불쌍히 여겨 혹시 아이를 살려주실지도 모른다고 생각했기 때문이었소. 그러나 이제는 아이가 죽었는데 내가 무엇 때문에 금식하겠소? 내가 그를 다시 살릴 수 있겠소? 언젠가 나는 그에게로 가겠지만 그는 나에게 영영 돌아오지 않을 것이오. 그러고서 다윗은 그의 아내 밧세바를 위로하고 그녀와 잠자리를 같이 하여 아들을 낳고 그 이름을 솔로몬이라고 지었다. 여호와께서는 그를 사랑하셔서 예언자 나단을 보내 그 아이 이름을 여디디아라고 부르게 하셨다. 한편 요압과 그의 군대는 암몬의 수도인 라빠성을 완전 포위하고 다윗에게 이런 전가를 보냈다. 내가 물의 성으로 알려진 라빠를 쳐서 저수지 일대를 점령하였습니다. 이제 왕은 남은 병력을 이끌고 오셔서 성을 치고 점령하십시오. 나는 이 성을 점령한 공로를 내 것으로 만들고 싶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병력을 이끌고 라빠로 가서 그 성을 공격하여 점령하고 수많은 전리품을 예루살렘으로 가져왔으며 그 중에서 보석을 박아 만든 약 34kg이나 되는 암몬 왕의 금관은 자기가 가져다가 머리에 썼다. 그리고 그는 그 성 주민들을 노예로 삼아 톱질과 괭이질과 도끼질을 시키고 강제로 벽돌 공장에서 일하게 하였으며 암몬 사람들의 다른 모든 성에도 이렇게 하였다. 그런 다음에 다윗과 그의 군대는 예루살렘으로 돌아왔다. 제13장 다윗의 아들 압살롬에게 다말이라는 아름다운 여동생이 하나 있었는데 그녀의 이복 오빠 암논이 그녀를 대단히 엄모하고 있었다. 그러나 암논은 다말이 정숙한 처녀였기 때문에 쉽게 접근할 수가 없어서 그녀를 몹시 사랑하면서도 어떻게 할 수가 없었다. 그래서 결국 그는 다말을 사모하다가 병이 들고 말았다. 그런데 암논에게는 대단히 간교한 친구 하나가 있었다. 그는 다윗의 형 시므아의 아들인 요나답이라는 자였다. 하루는 요나답이 암논에게 물었다. 왕자인 너는 무엇 때문에 그처럼 날마다 수심에 잠겨 있느냐? 내 이복 누이 동생 다말에 대한 애정 때문일세. 그렇다면 좋은 수가 있다. 내가 시키는 대로 하여라. 침대에 누워 병든 척하고 있다가 너의 부친이 너를 보러 오거든 내 누이 동생 다말을 보내 내가 보는 앞에서 음식을 만들게 해달라고 부탁하고 너를 위해 만든 그 음식을 다말이 직접 손으로 먹여주면 좀 나을 것 같다고 하여라. 그래서 암논은 요나답이 시킨 대로 침대에 누워 병든 척하고 있다가 자기 아버지가 그를 보러 왔을 때 이렇게 말하였다. 동생 다말을 보내 내가 보는 앞에서 직접 음식을 만들어 나에게 먹여주라고 하십시오. 그래서 다윗은 다말에게 사람을 보내 암논의 집에 가서 그를 위해 음식을 만들어주라고 지시하였다. 다말이 자기 오빠 암논의 집에 갔을 때 암논은 침대에 누워 있었다. 다말은 밀가루를 가져다가 반죽하여 자기 오빠가 보는 데서 과자를 만들어 구웠다. 그러나 다말이 과자 그릇을 암논 앞에 갖다 놓아도 그는 먹을 생각을 하지 않고 모든 사람을 밖으로 나가게 하라고 소리를 질렀다. 그래서 하인들은 모두 밖으로 나갔다. 그때 암논이 다말에게 자, 이제 그 음식을 가지고 침실로 들어와서 내가 직접 먹여라 하였다. 그래서 다말은 과자 그릇을 들고 그의 침실로 들어갔다. 그러나 다말이 음식을 먹이려고 암논에게 가까이 갔을 때 그는 다말을 붙들고 자기 자리에 들 것을 강요하였다. 그러자 다말이 거절하며 말하였다. 오빠, 이게 무슨 짓이에요? 제발 이러지 마세요.
이런 일은 이스라엘에서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내가 수치를 당한다면 어떻게 머리를 들고 다닐 수 있겠어요? 이러시면 오빠도 이스라엘에서 가장 어리석은 사람이 될 거예요. 나를 그렇게도 사랑하신다면 아버지께 말씀드리세요. 아버지께서도 내가 오빠와 결혼하는 것을 말리지 않으실 거예요. 그러나 암논은 그녀의 말을 듣지 않고 다말보다 힘이 세므로 그녀를 덮쳐 강간하고 말았다. 그런 다음에 다말에 대한 그의 사랑이 증오로 돌변하여 암논은 다말을 사랑할 때의 그 사랑보다 더한 증오심으로 그녀를 미워하여 여기서 썩 나가 하고 소리쳤다. 그러자 다말이 이러시면 안 돼요. 이렇게 하고서 나를 쫓아보내는 것은 나를 욕보인 것보다 더 큰 죄란 말이에요. 하고 대꾸했으나 그는 듣지 않았다. 암논은 자기 하인을 불러 이 계집을 밖으로 끌어내고 문을 걸어 잠가라 하고 명령하였다. 그래서 그는 다말을 끌어내고 문을 걸어 잠갔다. 이때 다말은 시집가지 않은 공주가 보통 입는 소매 달린 긴 옷을 입고 있었는데 그녀는 이 옷을 찢고 머리에 재를 뒤집어 쓰고 손으로 얼굴을 가린 채 울면서 집으로 갔다. 그러자 그녀의 오빠 압살롬이 그녀에게 너를 욕보인 자가 암논이냐? 이 일로 너무 상심하지 말아라. 어쨌든 이것은 집안일이니 당분간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고 조용히 있거라 하고 그녀를 달랬다. 그래서 다말은 자기 오빠 압살롬의 집에서 처량하게 지냈다. 다윗 왕은 이 일을 듣고 노발대발하였다. 그리고 압살롬은 암논이 자기 동생 다말을 욕보인 일로 그를 미워하여 그와 일체 말을 하지 않았다. 그로부터 2년 후에 압살롬은 에브라임 부근의 바알 하솔에서 자기 양털을 깎을 때 잔치를 베풀어 모든 왕자들을 초청하고 또 왕에게도 가서 아버지, 저희 집에 양털 깎는 일이 있어서 잔치를 베풀었는데 신하들을 데리고 저와 함께 가십시다 하고 권하였다. 그러자 왕은 아니다 내 아들아. 만일 우리가 모두 다 가게 되면 너에게 너무 큰 부담이 될 것이다 하고 대답하였다. 압살롬은 왕을 강권했으나 왕은 가지 않고 그에게 복을 빌어주었다. 그때 압살롬이 그러시다면 내 형 암논이라도 우리와 함께 가게 해주십시오 하자 왕은 암논이 너와 함께 가야 할 이유가 무엇이냐 하고 물었다. 그러나 압살롬이 계속 간청하므로 왕은 암논과 다른 모든 왕자들을 그와 함께 보냈다. 압살롬은 큰 잔치를 베풀고 그의 하인들에게 말하였다. 너희는 암논이 취할 때까지 기다렸다가 내가 신호를 하면 그를 죽여라. 너희는 두려워할 것 없다. 이 명령을 내리는 자가 내가 아니냐. 용기를 내어 대담하게 해치워라. 그래서 그들은 압살롬의 지시대로 암논을 죽였다. 그러자 다른 왕자들은 급히 그 자리에서 일어나 노새를 타고 도망쳤다. 그들이 예루살렘으로 돌아오는 도중에 압살롬이 모든 왕자들을 죽이고 하나도 남기지 않았다는 소문이 다윗의 귀에 들어갔다. 그러자 왕은 벌떡 일어서서 자기 옷을 찢고 땅에 엎드렸으며 그의 신하들도 다 옷을 찢고 그의 곁에 서 있었다. 그러나 바로 그때 다윗의 형 시므아의 아들인 요나답이 왕에게 와서 이렇게 말하였다. 왕자들이 다 죽은 것이 아닙니다. 오직 암논만 죽었을 뿐입니다. 압살롬은 암논이 다말을 욕보인 후부터 그를 죽이기로 작정한 것이 분명합니다. 그러니 너무 상심하지 마십시오. 왕자들이 다 죽은 것이 아니라 암논만 죽었습니다. 이런 일이 있은 후에 압살롬은 도망치고 말았다. 예루살렘 파수꾼이 바라보니 뒷산 언덕길로 여러 사람이 떼를 지어 달려오고 있었다. 그래서 그가 그 사실을 왕에게 보고하자 요나답이 보십시오. 제가 말한 대로 저기 왕자들이 오고 있지 않습니까? 하고 소리쳤다. 그가 말을 마치자 왕자들이 곧 도착하여 대성통곡함으로 왕과 그의 신하들도 소리 높여 슬피 울었다. 압살롬은 암미우스의 아들인 그술왕 달메에게로 가고 한편 다윗은 그의 아들 암논 때문에 슬픈 나날을 보내고 있었다. 그러나 압살롬이 도망하여 그술에 있은 지 3년이 되자 다윗 왕은 죽은 아들에 대한 슬픔을 거의 잊고 이제는 그 마음이 압살롬을 향하여 그리워하고 있었다.